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우리의 몸 건강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일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서 가정의 출발이 합법적이라야 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남자가 한 아내, 그러니까 여러 아내가 아닙니다. 일부 이단들처럼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고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합법적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 자기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와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내와 아내가 사는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남편과 남편이 사는 것도 가정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는 것이 성경적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아, 남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기도 어렵고 가정을 이루어도 쉽게 이혼을 하고 무너져가고 파괴되어져 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가정 속에서 여러 아이들이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너무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남편이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다. 그와 같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있는 흠도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고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게 하심이라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눈으로 볼 때에 아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미련스러운가? 우둔한가? 여러 가지로 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때로는 숨겨주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때로는 내 것으로까지 감내하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흠집까지 만들어서 아내를 욕하고 아내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 사랑함으로 내가 손해 본다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땐 때로는 부족하고 생각이 짧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복종하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33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없고 원인이 없고 까닭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지 않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와 같이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기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그의 약점을 훤하게 알고 있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데 존경할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는 존경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참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가정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이 아닐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모님. 부모님이 부족함이 얼마나 많고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고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망하고 한 이유가 부모님에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공경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너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좋은 보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흩어져 생활하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있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알며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 아는 남편, 이런 것들이 건강한 가정의 요소라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이 잘 지내왔지만은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